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8절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율법은 유익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과 죄와의 관계는 우리를 고질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탐심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죠.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계명으로 인해서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죄가 기회를 타서 그랬어요. 기회를 타서 기회를 엿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계명으로, 율법 때문에 그 율법과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가장 가깝게는 10가지 계명이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죄가 그 계명을 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하라는 말씀은 죽어라 하지 않고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죽어라 하죠. 더 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호기심 혹은 충동,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죠.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충동을 받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압니다. 근데 손이 가고 발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태와 태만이 그리고 반골 기질이 하지 않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탐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하반부를 보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사실은 저도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이 말은 죄와 율법이 동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면, 죄는 율법이 아니면 효력이 없어요.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나타나서 죄가 함께 동업을 하죠. 탐심을 자극합니다. 휘말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하죠.
율법은 결국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데 율법주의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에 사로잡힙니다. 대표적인 율법 전문가가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한없이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습만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주의가 뭐라고요?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남을 자유롭게 해요.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용납합니다. 이해합니다. 품어줍니다. 기다립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악을 씁니다. 끌어내리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믿거든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습니다.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살아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가만둘 수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은총을 오히려 요청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인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요.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죄가 기회를 엿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형식으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용솟음 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본성이 자꾸 작동해요. 죄가 기회를 타요. 그때마다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자꾸 일어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좀비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좀비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철저히 죽으십시다. 두 번째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영성.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예수님과 동행하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제가 살아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결국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구하여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죄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붙들며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군인 아들들을 위해서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